반갑습니다. 2021 날마다 성경 읽기와 함께하는 구역공과 및 가정예배입니다. 이 영상은 날마다 성경 읽기를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속에서 천국에 관한 주님의 설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천국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내게 주시는 교훈을 되새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마치신 후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면 그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내 습관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천국 시민권자의 특징이 있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는 하지만 본문 말씀을 반복하여 정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독할 때에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세 번째 담화가 1절에서 52절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담화의 내용은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7가지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은 사람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셔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좋고 많은 결실을 얻으려면 환난이나 핍박을 견디며 세상의 염려와 세물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천국을 값진 보물처럼 생각하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갖기를 원한다고 말한 두 비유가 나온 잇따른 세 구절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한 곳에서 주님으로부터 같은 말씀을 듣는데 사람에 따라 네 종류로 나뉩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밭인지 생각하며 말씀을 살핍니다. 1번.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찾아봅니다. 먼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최고의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도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청중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후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깨달을까 봐 스스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깨지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여러분이 하던 일을 멈춰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서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시 들리지 않거나 보이지 않든지 예수님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고 있다면 지금 내 마음도 완악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포함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힘을 다해 깨달아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진 말씀을 붙들고 깨닫지 않으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 귀에 뿌려진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과 들리고 보일 때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특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 눈에 보일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이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비유들을 찾아 그 특징을 살피고 발견한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제가 성경 7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습니다. 밭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는 말에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곡식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천국은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아주 작지만 후에는 새가 깃들일 만큼 강한 나무가 됩니다. 단단한 나무, 새들에게 내어줌이 특징입니다. 지금은 약한 모습이지만 단단해지고 성장한다는 뜻이요. 또 새들에게 자기를 내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이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천국의 비유를 보지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가루들을 발효시키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 말은 천국의 시민권자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서 어디에 있든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습니다. 그 말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것이요 좋은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볼까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좋은 진주를 만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진주들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진주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한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나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 비유는 천국의 같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이 가치 있고 투자할 만하며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한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여섯 번째 비유를 볼까요?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습니다. 아무거나 다 허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골라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날이 되면 여기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골라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힘든 이유를 알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생겼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옛 것과 새 것을 분간할 줄 알고 때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3번. 천국의 제자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마땅히 살아야 할 삶에 대해 다짐해 봅시다. 51절, 58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1절로 52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 두 말씀을 가지고서 3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7번째 비유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그렇다라는 대답을 듣고 하신 비유입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라는 뜻입니다. 깨달으면 천국의 제자된 사람이 되며 그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습니다. 깨달은 제자는 자기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되 적절한 때에 양식을 내놓는 것처럼 대상의 수준과 시기에 맞추어 양식을 먹임으로 양육하는 집주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에서 만난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이고 그의 부모와 형제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서는 깨닫지 못하여 그를 배척하였습니다.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버리려고 했지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나눠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 것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함께 살핀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적용은 이렇게 3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듣는 말씀을 잘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빼앗기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귓가에 떨어질 때에 악한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은 공허하지는 않습니까? 살펴보기 바랍니다. 2번째, 내 안에 천국의 특징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자기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또한 천국은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습니다. 이 6개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특징이 내게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고 있습니까?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까? 나는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나는 천국에 가치를 두고 다른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3번째, 말씀으로 돕고 양육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양육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핀 마태복음 13장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지각을 더욱 강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 안에 천국의 특징이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내게 말씀이 주어질 때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수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돕고 양육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